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비염이 있어갖고요. 목소리가 뭐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맺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뷰티, 이제 아름다움에서 자라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sweetness, 이제 달콤함에서 자라게 되고, 세 번째는 strength, 힘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면 자족할수록 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아름다워지고 또 점점 달콤해지고 또 점점 이제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 이런 면에서 보면 대단한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람이 아름다워지죠. 그리고 또 달콤하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말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Fourth, he grows in the exercise of his grace. 그는 그 은혜의 exercise라는 것은 뭐 구현, 발현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뭐 exercise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런 걸 exercis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어떤 구현에 있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He has not only oil in his lamps, but his lamps are burning and shining. Not only but also 나오죠. 그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말인데, 그는 자신의 이 등잔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등잔은 burning and shining, 불타고 그리고 이제 빛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이제 불이 붙어서 이게 타는 거예요. 그래 빛을 발한다. 이건 이제 엑서사이즈란 말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is zeal and dexterous. 자, 에질이라는 말은 원래 빠르다, 뭐 신속하다 이런 이 표현이에요. 영어에 그 agility라는 말이 있는데 agility란 말은 그 민첩성 있잖아요. 달리기 같은 거 하거나 뭐 어떤 것을 이제 민첩하게 할 때 그 영어로 그걸 agil이라고 그래요. 이 dexterous라는 말은 그 솜씨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혹은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솜씨가 좋다 할 때 그걸 dexterous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grace is a zeal and dexterous라는 말은 은혜는 신속하고 그러니까 민첩하고 그러면서도 솜씨가 좋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우리의 그런 그 삶 자체가 아름답고 달콤하고 또 건강하게 그거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Christ's vines do flourish as we read of a lively hope and a fervent love.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vines 하면 이제 그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들은 do flourish 하면 이제 융성한 겁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막 융성하고 헨스는 그러므로 입니다. 그러므로 read of a lively hope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fervent love 하면 아주 이 간절한 혹은 열정적인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비유하면 포도나무가 막 점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소망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사랑이 불이 붙는 거죠. 강렬한. 그래서 저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살아 있으면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이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그 fervent love에서 이제 사랑이 이제 강도가 점점 이렇게 이제 강해지죠. 격렬해지는. 그래서 어떤 열정들이 막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lively hope and fervent love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살아있다라는 그런 모습 표현이고요.
반면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또 우리 안에 또 막 사랑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Here is the activity of grace. 여기에 그 은혜의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활동을 하면 exercise or activity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곳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막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Indeed, sometimes grace is as a sleepy habit in the soul, like sap in the vine, not exerting its vigor. 자, 보시면 사실상 indeed는 사실상이란 말입니다. 정말 sometimes 때때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때때로 grace 은혜는 is as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Sleepy habit in the soul. 영혼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습관과 같다는 거예요. Like sap in the vine. 포도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수액이 있죠. 셉이 수액이거든요. 수액처럼 이런 말이죠.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습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 이제 습관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는데 그 habit이라는 게 있잖아요. habit. 이 habit이란 말은 라틴어의 이제 habitus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이 habitus라는 것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보통 이걸 이제 habitual, habit 이렇게 표현하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라틴어에서 habitus에서 온 말인데 조신학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habitual, habitus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 속에 마치 이 포도나무의 수액처럼 잠을 자고 있는 어떤 그 습관 혹은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것이 not exerting its vigor. vigor라는 것은 활력이나 어떤 힘 이런 걸 vigor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되는 거죠. 아직 그 활력이 구현되지 않는 그 잠자는 어떤 습관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Which may be occasioned through a spiritual sloth. 자, 그것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습관처럼 그저 포도나무의 수액처럼 이게 구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occasion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경위 그런 걸 보통 occas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hrough spiritual sloth 하면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occasion이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사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근데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by reason of falling into some sin 어떤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this is only pro tempore for a while. 번역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pro tempore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제 잠시 동안이란 말이에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러하다는 거죠. 결국 이 잠자고 있는 이 은혜가 결국 밖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e spring of grace will come. 그러니까 은혜가 솟아나는 겁니다. 은혜의 샘, 스프링이죠. 은혜의 샘은 솟아날 것이고, 그죠? The flowers will appear. 꽃들이 나타날 것이다. 꽃들이 필 것이다 이런 말이죠. And the fig tree puts forth her green figs. 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열매를 put forth는 이제 이렇게 생산하는 겁니다. produce. 그러니까 낳을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나 혹은 어떤 죄 때문에 마치 이 포도나무에 있는 수액처럼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때가 되면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flesh gales of the spirit to sweetly revive and refresh late grace. 자, 여기 보시면 gale이 나오죠. gale이라는 말은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이제 이게 아주 거센 그런 바람이거든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the sweetly revive 달콤하게 은혜를 revive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vive라는 말은 라틴어의 vivo라는 게 vivo가 to live거든 사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이런 말이고 refresh라이트 하면 force는 힘이거든요. 다시 활력을 주는 거예요. 다시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을 refresh라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달콤하게 은혜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 힘을 얻게 한다면 세력 거기다 힘을 부여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The Church of Christ, whose heart was a garden. 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마음이 garden이죠. 정원 혹은 성경에는 동산이라고도 보통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동산인 혹은 정원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죠? And the gracious as precious spices. 자, 보시면 아주 그 precious spices 하면 그 값비싼 그 향신료 같은 거, 향신료와 같은 그의 그 은혜들이, 그죠? Praise for the heavenly breathings of the Spirit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죠? 그 하늘의 성령의 그 breathing 하면 이렇게 성령의 그런 바람이죠.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그죠? That a sacred spices might flow out 하면 그녀의 그 성령의 거룩한 그 이 향료가 혹은 아니면 향기가 이렇게 발산이 되도록, 그죠?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원이고 그의 은총은 달콤한 그런 그 이 향신료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그 이 하늘에 속한 그런 그 어떤 그런 바람 혹은 아니면 어떤 숨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막 호흡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이 거룩한 그 이 향기가 이렇게 막 품어나오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 거룩한 그런 그 향기가 막 이렇게 품어져 나오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좀 있으면 그 이제 이렇게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가든 축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 꽃 페스티벌 축제장 같은 데 가면 아주 그 꽃향기가 아주 진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정원과 같은 그리스도 교회의 향기가 이렇게 날리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산에 꽃들이 피고 향기가 날리고 그 향기가 울타리 밖을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그게 이제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그만큼 이제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날 때, 우리 안에 lively hope, 살아있는 어떤 소망도 생기고, fervent love 하면 간절한 어떤 그 어떤 사랑도 막 만들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막 우리에게 막 품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 향기가 이제 교회 밖을 향해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죠. fifth, 다섯 번째. A true Christian grows both in the kind and in the degree of grace.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both A and B죠. 둘을 답니다.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혜의 kind는 이제 종류고요. degree는 이제 정도죠. 그러니까 은혜의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o his spiritual living, he gets an augmentation. 자, 여기 보면 augment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뭐 생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 augmentation을 아주 쉽게 말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그렇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increase하는 거, 늘어나는 것을 augmentation 그래요. 이 말은 그의 영적인 삶에서 he gets an augmentation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점점 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gets an augmentation to the spiritual living 하면 바로 이제 영적인 어떤 삶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He adds to faith, virtue, to virtue, to knowledge, temperance. 이건 이제 그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혹은 아니면 온유를 더하게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도바울이 한 말이죠. 그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그 어떤 절제를 더하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덕이 생기고, 덕에서 지식이 생기고,
또 지식에서 더 자라나서 삶의 어떤 절제나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도 있고 또 덕도 있죠. virtue라는 것은 제가 이제 주신학할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영혼의 기능을 이렇게 다룰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 그걸 뭐 지성하고요. 그다음에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덕하고 아니 감정 덕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덕 이렇게 지의 정덕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게 구분하면 이제 지성과 의지만 딱 얘기하고 그냥 감정이나 덕은 이제 의지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봐요. 왜냐면 의지에 따라서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어쨌든 보면 감정과 덕에서 덕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축적이 돼서 이게 선한 것들이 쌓여 있는 그런 어떤 잠재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품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덕이 있고 또 지식이 깊어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요.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절제, 템퍼런스 같은 절제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숙의 표현이죠. 어린아이는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 조금만 불편해서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어떤 절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정도나 종류에 있어서 자꾸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race growing in the kind. 자, 여기에 종류에 있어서 이제 은혜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And it goes on from faith to faith.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grace growing in the degree. 자, 그는 이 종류뿐만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라나요. We are bound to give thanks to God for you, brethren. 자,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 이런 말입니다. Because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그런 표현이죠. It increases over and over. 믿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over는 넘치고 above 이제 더 위로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마운트 투는 이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점점 놀랍도록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보면 영적인 지도자는 이 성도들이 성장할 때 그때 이제 즐거움을 느끼죠. 그들의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죠. 근데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해도 성장이 없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게 이제 되게 힘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And the apostle speaks of those spiritual plants that were laden with gospel fruit. 자,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1. 자, 여기 나오죠. 자, 보면 그리고 사도는 영적인 플랜트는 이제 식물입니다. 식물. 여기 보면 laden with gospel fruit가 되어 있는데 laden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또 다른 말로 full이에요. full. 가득 채워져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의의 열매 보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의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뭐가 같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거죠. 영적인 어떤 식물과 같다는 겁니다. 플랜트는 이제 식물이고요. Christian is compared to the vine. 자, 그리스도인은 비교가 되죠. 뭐에 비교가 되죠? 포도나무에 비교가 됩니다. compare A to B는 A와 B를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emblem of fruitfulness 하면 포도나무는 엠블렘은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 뭐의 상징이죠? 풍요로움, fruitfulness, 그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의 상징. 그래서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는 어떤 풍성함, fruitfulness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포도나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He must bear full clusters. 그는 클러스터라는 말은요, 그 포도 송이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full clusters니까 막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 이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것을 막 의미하죠. 충만하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He must bear full cluster. 우리 그리스도인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라면 당연히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면 We are built to perfect that which is lacking in our faith.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퍼펙트 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믿음을 원래 요청하단 말인데 여기 이제 수동태로 요청을 받는 거죠. 퍼펙트라는 것은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자족하면 안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죠. A Christian must never be so old as to be past bearing. 자, past bearing 하면 past는 이제 과거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bearing은 맺는 겁니다. past bearing이라는 것은 그 생산하는 것이 멈춰버린 거죠. 생산하는 게 과거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so as는 이제 이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생산을 멈춰버린 것처럼, 그죠? So old 그렇게 그 나이가 들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생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past bearing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과거면 안 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시사철 심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러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On heaven born plant is ever growing. 그죠? 하늘이 심은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늘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He never thinks he grows enough. 그는 결코 이제 다 자랐다, 충분히 자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grows enough 하면 충분히 자랐다, 다 자랐으니까 더 이상 안 자라도 된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He is not content. 그는 자족하지 않아요. Unless he add every day cubits to spiritual stature. 그의 그 영적인 스태츄는 원래 키예요, 키. 그죠? 동상 같은 거 보면 이 스태츄를 동상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키가 이제 스태츄거든요. 그의 영적인 그 키에 그러니까 원 큐빗 매일같이 원 큐빗 조금씩이라도 더하지 않으면 결코 자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원 큐빗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mm 아니면 0.1mm라도 자라는 것을 원하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빼먹었네. We must not be content just with so much grace as will keep life and soul together. so much as 나오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은혜에 자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은혜? 이 생명과 영혼을 함께 유지할 만큼의 그런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We'll keep life and soul together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정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정도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명과 영혼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은혜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이상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죠. Dram or two must not suffice. 한 방울 혹은 두 방울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 suffice는. But we must be still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이 증가하심으로 직역하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with increase of God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재 있는 곳에 그냥 목숨 부지하고 있는 정도? 그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목숨만 부지된다 해도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좀 더 활동적인, 그리고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열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We need to renew our strength as the eagle. 우리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그 독수리처럼 우리의 힘이 renew,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한다.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Our sins are renewed. Our wants shall renew. Our temptations are renewed. And shall not our strength be renewed. 자, 우리의 죄도 갱신되고 우리의 결핍, 완치는 결핍이나 부족입니다. 우리의 그 결핍도 혹은 부족도 갱신되고, our temptations are renewed. 우리의 그런 어떤 시험, 유혹도 갱신되는데 이 말이죠. And shall not our strength be renewed. 우리의 힘도 갱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도 늘어나고 부족함도 늘어나고 또 시험도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의 힘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나 혹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삶 속에서의 혹은 시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힘도 새롭게 되는다, 갱신돼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Be not content with the first embryo of grace. embryo 하면 이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생성된 그 태아, 작은, 그죠? 그 은혜의 그런 첫 번째 그런 그 태아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Grace in its infancy and minority. 그 유아 상태와 마이너리티는 이제 소수, 아주 그 작은 상태였던 은혜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You look for degrees of grace. 당신은 영광의 어떤 정도를, 그죠? 점점점 영광이 정도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을 look for는 찾다, 추구하다는 말,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Be you Christians of degree. 너 그리스도인이야? 점점, 그러니까 degree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영광에 있어서 이 증가하도록 그렇게 이 열망해라.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죠. Though a believer should be contented with a modicum in his estate. 비록 신자가 그의 재산에 있어도 modicum은 조금입니다. 조금. 아주 작은 조각이죠. 그의 재산에서 조금 아주 적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지만, 자족해야 되지만 이런 말이죠. Yet 그러나 that with a modicum in religion,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적은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A Christian of the right breed labor still to excel himself. 자, 여기 보면 of the right breed 하면 breed는 원래 태생이죠. 예를 들어서 뭐 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출생이 있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이제 breed는 어떤 태생인데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A Christian of the right breed 하면 올바른 태생, 그러니까 올바르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입니다. 정말 중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의 표현해도 되고, 뭐 true Christian,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a Christian of the right bree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올바르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labors, 수고를 해야 하죠. still은 계속해서 to excel himself, 자신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고 and to come near unto the holiness,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에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그죠? 노력하죠. Who is the original? 하나님은 바로 거룩의 그런 그 원천, 또 원형이고, the pattern and prototype of all holiness, 모든 거룩의 유형과 어떤 원형이죠, 그죠? 본래 원천이고 모형이고 어떤 원형인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왓슨의 이 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콤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건해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useful 하면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가 용도, 용례 뭐 이런 말인데 그 적용 네 번째 showing how Christian may know whether he has learned this divine art.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this divine art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이죠, 기술. 그 자족의 기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죠. 정말 우리가 자족의 기술을 배웠느냐, 아니면 배우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Thus, having laid down these three cautions, I proceed in the next place to youth of trial.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음엔 in the next place 하면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뭘로 가냐면 youth of trial 하면 구체적으로 이 일종의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쓸 수 있도록 나는 이 계속해서 이제 다루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술을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를 이거를 이렇게 살펴봐서 시험해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How may a Christian know that he has learned this lesson of contentment?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는가? 그죠? 그가 이 자족의 기술을 배웠는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I shall lay down some characters by which you shall know it. 당신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특징들을 나는 제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characters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특징 이렇게 해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품, 성격 뭐 다양합니다. 뭐 속성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좀 아니면 몇 가지 성격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First 첫 번째, contented spirit is a silent spirit. 자, 자족하는 심령은 silent spirit. silent는 뭘까요? 침묵하는 거죠. 조용한 어떤 심령이다. 이 말은 자족을 하면 마치 그 파도의 요동치는 그런 그 바닷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의 어떤 평안함, 평정을 유지한다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silent spirit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그냥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유지되는 걸 의미하죠. He has not one word to say against God.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 against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I was dumb. dumb이라는 말은 이제 벙어리가 된 거죠. I was dumb. 나는 말할 수 없다. I opened not my mouth. 나는 나의 입을 열지 않았다. Because you did it.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여기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벙어리고 나는 나의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에요. Contentment silences all dispute. 자, 자족은 모든 disput는 이제 논쟁, 뭐 다툼, 뭐 이런 말이죠. 모든 논쟁 혹은 모든 다툼을 silences 하면 이제 조용하게 만들죠. 침묵을 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자족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싸움, 씨름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복종 혹은 순종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요. 자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의 이제 이 엉덩이 정강이 뼈 쳐가지고 결국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죠. 요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싸우죠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이 이제 풍랑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가둬버리죠. 이제 소울의 깊은 뱃속에 가두고 하나님의 빗장을 딱 쳐버린. 그때 이제 요나가 거기서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죠. 순종을. 그러니까 오비디언스인데 사실 이게 인간이 범죄하게 된 원천이죠. 원인이고
조신학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이 불순종 때문인가 아니면 교만, 프라이드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우선이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고 뭐 불순종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아담이 이제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게 된 건데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불행이 이제 불순종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뉴 크리처가 됐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죠. 순종을 배웁니다. 저는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목회는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너무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족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컨텐트먼트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너무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개개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싸우죠, 자꾸. 근데 그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싸움을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롭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왓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족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띄우는 거라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물속에 가라앉는 거고 자족은 그 속에서 우리를 띄워서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이게 패시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은 액티브하죠. 굉장히 자족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왓슨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beauty, sweetness, strength. 그 다음에 그 이 은혜에서 increase of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떤 점점 이렇게 커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게 있는 거지. 이 자족한다는 것이 그냥 막 주저앉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서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He sits alone and keeps silence. 그냥 혼자 앉아서 침묵을 유지한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그런 힘을 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There's a simple silence when God is dishonored. 자, simple silence when God is dishonored 하면 자, 보면 침묵도 안 좋은 죄를 짓는 침묵도 있어요. 가령 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dishonor, 그죠? 명예가 손상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It's Jewish wounded. 그게 진리가 상처를 입는 거, 그죠? And men hold their peace. 근데 사람들이 그들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진리가 상처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곳에 대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 silence is allowed sin. 이것은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죄라는 말이죠. 큰 죄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침묵하면 그것은 큰 죄죠, 큰 죄. And there is a holy silence. 그런데 거룩한 침묵도 있어요. 거룩한 침묵. 어떤 때냐면 when the soul sits down quiet and content with its condition. 영혼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이제 holy sile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silence도 simple silence가 있고, 그죠? holy silenc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imple silence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holy silence는 이제 자족이고, simple silence는 어떻게 보면 그 방관, 이런 방종,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우리가 침묵한다.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hen Samuel tells Eli that heavy message from God.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말하는 거죠.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하늘의 메시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He would judge his house. 하나님의 그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And that the iniquity of his family should not be purged away with sacrifice forever. 그의 가족의 죄악이, iniquity는 이제 죄악입니다. 그의 가족의 죄악이 purge away 하면 펄지는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야. 씻어내는 걸 purge away 그러거든요. with sacrifice forever 하면 영원히 희생제사로 씻어지지 않는 거죠.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이죠. 그죠? 말할 때 Thus Eli murmured or dispute. 자, 엘리가 불평하거나 논쟁을 했느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He has not one word to say against God.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seems him good. 하나님이시니, 그죠? It is the Lord 하면 이제 강조형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let him do what seems him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여겨지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어떤 그 관계, 어떤 한계,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이게 이제 엘리가 한 말이죠. Discontented spirit says, "Espera who is the Lord." 자, 자족하지 못하는 심령, 그죠? 자족하지 못하는 심령은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말하죠. 모세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할 때 바로가 말하죠.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Why should I suffer all this? 내가 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Why should we be brought into this low condition? 왜 내가 이런 낮은, 이런 비천한 상태에 처해져야 하느냐?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냐? But a gracious heart says it's a lie. 그러나, 그죠? 은혜 받은 심령은 엘리처럼 말하죠.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he will with me. 말씀하신 분은 주 여호와이시니 그가 내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엘리처럼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보면 이제 순종과 어떤 불순종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족의 기술이 우리가 자족의 기술을 익혔느냐 익히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그런 이 순종이 있느냐, silent spirit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느냐.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가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저 자신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싸운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포기 안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제 아내에게서 여전히 싸우죠. 계속해서. 근데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surrender, 그냥 항복의 대상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족이 있느냐 없느냐는 silent spirit,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금까지 이 모습이 최선이라고, 그죠? 우리가 믿느냐.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When Nadab and Abihu, the sons of Aaron, had offered up strange fire, 그죠? 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strange fire, 그죠? 낯선 불을 바쳤을 때, and fire went from the Lord and devoured them, 그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이 막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아론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Is Aaron now in a passion of discontent? 아론이 이제 막 불평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패션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격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그 감정에 속한 속성을 다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에서 보면 affection이 있어요. 감정에 속한 이제 속성에서 이 affection을 보통 이제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느냐 할 때 뭐 당연히 하나님의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 감정에 속한 속성과 같이 연결하는 게 패션이 있어요. 패션. 보통 패션을 우리가 격정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어떤 패션, 격정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불완전한 의미나 결핍의 의미로서의 격정은 하나님께는 없죠. 이걸 만약에 인정하면 이 하나님의 그런 그 감정에 속한 속성에 대한 왜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패션을 느낄 수 있느냐, 격정, 어떤 마음의 어떤 불안이나 어떤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그 평정을 잃어버린 뭐 때로는 격정이라는 어떤 이렇게 죄나 이런 그걸 전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어떤 존재나 행위에 있어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 혹은 아니면 뭐 요즘 현대형으로 이제 unchangeableness,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격정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이제 패션이란 말을 이제 긍정적으로도 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 패션이란 말을 쓰고,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느냐 할 때, 그때 이제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영어로 패션이란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하고 그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쓸 수 있죠. 우리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패션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No, Aaron held his peace. 아니, 아론은 자기의 평강을 유지했다는 거죠. Contented spirit is never angry. 자족하는 심령은 결국 화를 내지 않아요. Unless with himself or having hard thoughts of God.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힘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hard thoughts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족하죠. When Jonah said, I'd well to be angry. 요나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묻죠.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할 때, 요나가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I'd well to be angry. This was not a content spirit. 근데 이거는 자족하는 심령이 아니죠. 사실 보면 요나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죠? 도망갔다가 항복했다가 다시 불평했다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요나죠. This was not a contented spirit. 이것은 자족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It did not become a prophet. It did not become a prophet 하면 선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까지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Second, 두 번째. A contented spirit is a cheerful spirit. 자족하는 심령은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심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순종이 있느냐, 우리는 silent spirit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자족의 요소를 지켰느냐 안 지켰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일을 하느냐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고. 요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보면 죽어도 못하겠다.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지못해서 하느냐 아니면 즐겁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Contentment is something more than patience. 자, 자족은 참는 것 이상의 뭐라는 거죠. 단지 그냥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사역을 하다 보면 페이션스가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참고 인내하고. 근데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족이라는 것은 순종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면 조이, 즐거움이 있어요. blessedness, 복되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데, 즐거움이나 복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완전하는 거, 이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circumv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 아우르면 하나님의 그런 즐거움, joy, 그 다음에 blessedness, 하나님의 복되심,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이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For patience did not only submission, contentment did not cheerfulness. 자,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 단지 복종을 의미하죠. did not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족은 did not cheerfulness. 자족은 즐거움을 의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 놀라운 표현이죠. 참고 견디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뭐 다른 걸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patience고, 자족은 즐거움이 cheerfulness가 있다는 거죠. 즐거움이. 그죠? A contented Christian is more than passive. 제가 이미 얘기했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인 것 이상이에요. more than passive.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면 lively hope, 희망이 살아나고 fervent love, 간절한 어떤 사랑도 있고, 또 우리 안에 cheerfulness, 즐거움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He does not only bear the cross, but take up the cross. Not only but also 나오죠. 그는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견딜. 이제 bear는 이제 참는 거면 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도 가죠. Take up the cross. 십자가를 지고 가죠. He looks upon God as a wise God. 그 하나님을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바라봐요. regard ASB와 비슷한 건데 A를 B로 여기다는 말이죠. look upon ASB는 A를 B로 여기는 거. 하나님을 지혜로운 하나님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wise,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문제를 다루잖아요. 지식은 원천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이렇게 쓰는 건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캔티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 날리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 움직이죠. 자족은 뭐냐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보면 And whatever he does, though it be not ad voluntatem, yet ad sanitatem, it is in order to cure. 자, 여기 보시면, 자, 그가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비록 그것이 ad voluntatem,
yet are the sun이 떴담 하면 제게 라틴어인데요. 이 are는 여기서 at 이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볼룬타템이라고 하면 볼룬타템은 라틴어의 볼룬타스는 will입니다. will. 그래서 이거는 at will 이런 말이죠. 보면 아드 사니사템 하면 이 아드는 뭐 at라는 의미도 있고 to 뭐뭐를 향해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to health. 사니사템은 라틴의 사니타스가 이제 건강이거든, 건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정말 어떤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신 거죠. 뭘 안 할 거냐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징계 이런 표현, 체스타이즈먼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거든요. 체스타이즈먼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Hence the contented Christian is cheerful. 그러므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죠. And with the apostle, 그리고 사도와 더불어 takes pleasure in infirmities, distresses, etc. 그래서 이 infirmities 하면 원래 firm이란 말이 건강이란 말이고요. infirmities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재난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영국에서는 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하지 않고 infirmary라고 그래. infirmary란 말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infirmary거든요. infirm 이란 말이 바로 이제 그런 말인데 어쨌든 보면 우리 어떤 재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바울은 뭐 한다? 즐거워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야. 나를 치유하기 위해,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He does not only submit to God's dealings, but rejoices in them. 그죠? 여기 보면 나로우니 박수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obedience도 필요한데 cheerfulness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의 기술을 배웠느냐, 익혔느냐를 알려면 첫 번째 순종이 있느냐, 아직 나는 하나님과 싸우느냐, 두 번째는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느냐, 억지로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느냐. 이건 되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보면 왓슨이 참 대단해요. 이 자족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목회학도 가르쳐줘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또 그것이 참고 막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감당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요소죠. He does not only say, just is the Lord in all that is befallen me.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죠? 나로우니 올소죠.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죠? God is the Lord. 하나님은 good is the Lor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보면 just 혹은 righteous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주었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선하시다. 그죠? 나로 하여금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또 인생의 어떤 굴곡진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투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하죠. This is to be contented.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족은 순종과 즐거움, 그죠? patience뿐만 아니라
cheerfulness,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A sullen melancholy is hateful. sullen은 암울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죠? 멜랑콜리는 이제 우울이죠. 아주 암울하고 하는 어떤 우울증, 막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is hateful. 이것은 증오할 거죠. 미워할 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It said, God loves the cheerful giver.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 And God loves the cheerful liver. 하나님은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기꺼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사랑하시죠.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우리가 cheerful liver로 살고 있느냐 말이죠. cheerful liver. 즐거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We read in scripture that to be careful. 우리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나빠트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고 요청을 받죠. 염려하지 말고 you are now here, be cheerful. 우리가 이곳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요청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도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때문에 처음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Always be joyful. 그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거죠. He that is contented with his condition does not abase of his spiritual joy. 자, 보시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즐거움에서 abate라는 말은 이게 그 줄어드는 거예요. 그 decrease 정어에 보면 decrease, abate라는 것은 그 줄어드는 거, increase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즐거움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겁니다. And indeed, he has not within him, which is the ground of cheerfulness. 그리고 사실상 그는 자신 안에 이런 유쾌함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죠. He carries a pardon seal in his heart. 그는 뭘 가지고 다녀요? 가슴 속에 인쳐진 용서를 가지고 다니죠. 죄사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을 갖고 살죠.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다면 당연히 그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thankful spirit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silent spirit, 그다음에 cheerful spirit, thankful spirit.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연 우리 안에 자족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